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후반부인데요. 21절에서 끝절 3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로보암 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의 통치하에 또 여로보암이 죽음의 과정을 겪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남유다의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똑같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우상이 들어오고 거기에 숭배하는 그러한 것에 빠졌다면 이 아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백성들조차 깊이 우상에 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도자의 어떤 선택과 결정들 또 그런 성향에 따라서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르호보암을 따라 모든 백성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고 말았지요. 22절에 보면요. 유다가 여로보암 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기 조상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찾아보니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자기 백성보다 자기 조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겼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욱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에 더 뛰어났다. 이것은 곧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내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인생의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빨리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거기 보면요.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불과 솔로몬 이후로 이 르호밤이 통치했던 그 오랜 시기도 아니죠. 17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의 길, 또 하나님을 떠나 썩고 부패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도 다양하죠. 아세라, 우상, 또 산당, 또 남색하는 자, 이것은 남창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 제단에서 근무하는 그런 제의적인 것을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인데, 그와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교회의 기능 또 성도의 역할, 이런 것들은 퇴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라고 이렇게 포장된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전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문화라고 포장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땅에 살려면 그 땅의 신, 그 땅의 문화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이고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은 옆에 나라 애굽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죠.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렇게 솔로몬 시대의 영화와 번영을 상징했던 금방패를 모두 빼앗아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복을 줄 때는 은은 길바닥에 흔할 정도였고, 그 많은 금으로 모든 성전의 기물과 또 왕의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걸 의지해 버렸죠. 그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물질 자체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한순간에 다 애굽 왕을 통해 빼앗아 가도록, 하나도 남지 않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급기야 급해서 이제 27절에 보면요, 로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방패가 없으니까 이제 노스를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번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황금기, 그 번성의 시대를 상징한다면, 노스는 점점 망해가는, 우상을 따르다가 망해가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패에서 높방패로 이렇게 바뀌듯이 이스라엘의 수준이 그렇게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르호보암은 결국 큰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일들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은 솔로몬 그 아버지의 뒤를 이었지만 결국은 그 한 두 지파 정도만 다스리는 그 지역 왕으로 전락하고, 또 금방패에서 노수로 전락하고, 결국은 갈라진 그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과 자기 형제 사이였지만은 그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지만 늘 남북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짓밟힐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데 그 순간순간 역사를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바가 아주 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방관자나 죄악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추방해내야 되는데, 솔로몬 때 들고 왔던 그 우상을 더 깊이 숭배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고 마는 르호보암 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이 당시에 없었던 것이죠.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교회를 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도록 우리의 자리를 자꾸 주님의 자리로 내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 소망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서 정말 멸망의 지름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바른 길이 아니라면 돌이키고, 바른 길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길, 또 그들과 비슷해지는 길을 걷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